오늘 주일 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나라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가 조심스러워진 이때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식 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빛나를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흩어져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오니 비록 흩어져 각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호산의 찬양대와 미랄 찬양단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야 함에도 순간순간 제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질병과 사업으로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3,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와 사회와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대욱 베푸사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시 애굽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전염병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계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전염병과 모든 핍박에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져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한난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교회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린 후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비록 흩어져 예배드릴지라도 성교의 모든 지체들이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로와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기쁨으로 불안함이 평강으로 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강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 찬양대원이 되어서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 지금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온 나라를 정지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거리에 가득하던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져 버리고 어린이집과 학교들은 휴원을 하고 또 개학과 개강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4년 이래 처음으로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또 침체 가운데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고라 자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42편 5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불신의 죄입니다. 믿어야지 영광을 보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염려와 걱정을 태산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뭘 시작해 보기도 전에 무력증에 빠져서 안 되겠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미기적거리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걱정, 어둠의 세력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촉각이 세워져 있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우리가 귀가 더 기울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질 않고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예민해져서,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나 예민해져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과민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예배냐. 아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번 주간에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꼭 이런 시국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가시밭의 백합화는요, 계속 가시가 백합화를 찔러대지만 똥내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합 향기가 진동을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과 평판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변해서 진주알이 만들어지듯이 상처가 변해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예방주사의 원리가 균이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속에 조금 넣어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균과 싸우면서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이 생겨서 그 균이나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비판과 또 평판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이 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그런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행어사가 몰골이 초췌하고 초립은 다 찢어져 있고 도포는 너덜거릴지라도 가슴 속에 마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동네 꼬마들이, 개구장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린다고 해서 끄떡하지 않습니다. 수일 후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이 있을 때는 산천초목이 떠는 것입니다. 마패를 품고 다니는 이 암행어사가 의연하듯이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썩어가면 썩어갈수록 맛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도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가 바뀌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돈, 내 문제, 내 가정, 내 새끼, 내 몸, 그거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염려가 바뀌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내 몸, 내 가정 걱정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구조조정을 이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거짓과 허탄한 것에서 나를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굴은요, 자기 자신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어요.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걱정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우울해하고 왜 힘이 빠지겠습니까? 세상 걱정에 너무 신경을 써서 염려하고 허무한데 우리가 굴복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던 다윗은 자기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잔이 오히려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더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사표를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쫓아가고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길은 어떻죠? 늘 바쁨 가운데 실속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계속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삶 가운데도 헛된 데 지출이 없고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꾸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걸 보면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실까?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기도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부드럽게 목회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건 다 뻥입니다.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게을러지고 엉뚱한데 헛된데 굴복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편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쓸데없는데 돌아다니고 쓸데없는데 힘을 다 쏟아내고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돈을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술을 퍼붓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보면은 가난한 시절에, 어렵던 시절에 오히려 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불고, 또 철회를 할 때마다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매달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질없고 헛되고 쓸데없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나는 다르게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고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을 태산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먼저 구할 것은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은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내 시대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을 발해라, 맛을 잃지 말아라. 이 말씀 한 구절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냥 결단하고 자기 삶에 매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가 25살 청년 때 선교사로 이 대한민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13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크리스천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그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독립운동을 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백성들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독립을 위해서 오늘이 3.1절, 이 3.1절에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돈 몇 푼 때문에 가슴 졸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런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마음 졸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은 300용사가 무슨 오디션을 거치거나 무슨 특수훈련을 받고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뽑은 선발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들, 겁을 먹은 것들은 이 대회에 참여하지 말고 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틀림없는 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문 앞에 나가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기쁨이 되고 자녀들도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가 매여서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부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설레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환경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속에서 신비한 움직임,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설레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얼굴에는 화색이 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감옥 안에서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시체도 남겨놓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 나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요 소처럼 묵묵하게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시다. 이때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엎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줄 믿습니다. 기적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섭다, 두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둠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 모든 전염병을 소멸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310장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은 당분간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것과 같이 이번 주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홈페이지에 있는 수요 또 금요 가정 예배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우리 온라인 상으로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던 그 모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오히려 이러한 때 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기간 중에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구조조정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물질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들 묶여있는 것들 풀리고 또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